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2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이 시간 저희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한 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질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돌아가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시작되었던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약 2년 1개월 만에 완전히 해제가 되었습니다. 사적 모임의 인원 제한도 없어지고 영업시간의 제한도 없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는 인원에 대한 제한도 이제 다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이 일상으로의 복귀가 이제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것만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이러한 변화가 조금은 체감이 되시나요? 사실 저는 아직 그렇게 이러한 변화가 많이 체감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이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은 이 마스크를 벗게 될 것이라는 기대도 해보게 되는데요. 이 기대가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마스크를 벗는다는 사실이 아직까지는 좀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좀 어린 친구들에게는 길다면 길 수 있고 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2년이라는 시간이었지만 사실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된 저희들에게는 사실 2년이라는 시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비하면은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남성분들이 군대를 다녀오면 그 2년의 시간을 이 평생의 이야기거리로 삼는 것처럼 이 그동안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삶에 찾아왔었던 이 많은 변화를 주었던 그 2년이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칠 것만 같습니다. 거리두기는 해제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은 이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을 이제는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오미크론, 그러한 바이러스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가 발생해도 이제는 더 이상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이러한 바이러스뿐입니까? 우리나라와는 사실 좀 많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쉽게 우리의 피부에 체감이 되진 않을 뿐이지 우리는 여전히 이 전쟁의 공포가 이 시대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 휴전 중인 국가이기에 이러한 전쟁의 공포에서 절대 벗어나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가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 한 신문 기사에서 보았는데요. 이제 우리나라에도 개인 벙커를 보유하는 부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 기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꼭 전쟁뿐만이 아니다 할지라도 이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서해 쪽으로 짓고 있는 그 수많은 원전 중에 하나라도 터지게 되면은
그러한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여유가 있는 부자들은 개인적으로 그러한 위험에 대비한다라는 것을 기사로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의 모습은 세상이 통제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함을 두려워한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통제되지 않고 알 수 없는 그러한 불확실함 가운데서 불안해하고 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해도, 그래서 바이러스를 분석하고 그것을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다 할지라도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나게 되면은 쉽게 손을 쓰지 못합니다. 부가 있어서 어느 정도 미래를 대비하고 어느 정도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해도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러한 부가 완전히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무용지물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들이 이러한 세상 속에서 그렇지 않은 척을 할 뿐 사실 불안에 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불안을 잊고자 더욱 현실에 집중하며 이 현실 가운데서 자신의 삶을 즐기는 것에 더욱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기와 불안에 떠는 세상, 그것을 잊기 위해서 더욱 즐거움과 쾌락에 몰두하고 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며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세상 속에 놓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을 한번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답을 함께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2장에는 모든 것을 가진, 그래서 남부러울 것 하나 없는 한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느부갓네살입니다. 남유다를 멸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당시 근동지방의 패자로 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이끄는 왕이었던 그는 그 당시 최고 권력자로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힘이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랬던 그가 이 자신이 꾼 하나의 꿈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번민하는 모습으로 2장의 내용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그래서 그는 자기 나라에서 이 최고의 지혜자들, 즉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이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이 자신이 꾼 꿈을 해석하기를 명령합니다. 이 지혜자들은 왕의 명령에 자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꿈이든 듣기만 하면은 그것을 그에 맞는 해석을 해낼 실력이, 지혜가 그들에게 있다라고 자부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왕의 명령은 여느 때와 달랐습니다. 계속해서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이처럼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신이 꾼 꿈을 알려주지도 않은 채 꿈도 맞추고 그 꿈을 해석해 내라는 명령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그래서 어떠한 꿈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자부하던 그들도 이 일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왕 앞에서 자신들의 무능력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던 이 제국의 통치자였지만 그는 꿈 하나 때문에 번민하고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 모든 지혜를 가졌다고 생각했던 지혜자들이었지만 그들은 꿈 하나 때문에 죽을 위기에 지금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해석할 수 없는 상황, 이 통제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그 일이 무엇일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자 그 앞에서 세상의 권력도 지혜도 불안에 떨 수밖에 없으며 무능력하고 무기력하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다니엘이 살고 있던 이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도 여전히 보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찾아온 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렸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 불안에 떨며 어찌해야 할지 알지 몰랐습니다. 세상에 불안에 떨 때 우리도 같이 불안에 떨면서 어찌해야 할지, 나아가야 할 바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위기 가운데, 이 절체절명의 어려운 가운데 처했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은 다니엘도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음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 오늘 본문 속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여느 지혜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말도 안 되는 왕의 명령에 불안에 떨며 자신의 무능력함을 바라보고만 있었을까요? 14절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요. 14절의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다니엘은 그가 이 다니엘 1장에서 이 왕의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 채식을 하겠다라고 뜻을 정하고 열흘간 자신들을 시험해 보라고 했던 모습과 마찬가지로 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우선 시간을 구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번민하게 만드는 꿈 때문에 이 제대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이성을 잃은 왕을 진정시키며 이 절체절명의 위기, 이 모든 지혜자들이 다 죽게 된 이 위기를 돌파할 방법을 찾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자신이 처한 이 문제는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다니엘이 깨달았기에 그는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왕이 자신의 꿈까지 맞추라는 요구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며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은 이 문제를 그 무엇보다도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떠안고 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다니엘이 만약에 이 문제를 향하여 나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느부갓네살 왕은 이 자신이 꾼 꿈으로 인해 계속해서 번민하고 불안해하며 그 불안감으로 인해 올바르지 않은 판단을 내렸을 것이고 그들의 지혜자들을 다 진짜로 죽여버리는 악한 일을 행하였을 것입니다. 지혜자들은 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다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된다면 이 다니엘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답은 쉽습니다. 다니엘도 다른 모든 지혜자와 마찬가지로 함께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모든 지혜자들과 함께 죽는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세상과 함께 망하는 길을 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다니엘이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을 그가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는 다니엘 1장에서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환관장에게 채식을 하겠다라고 자신에게 열흘간의 시간을 달라고 구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바벨론 제국에서 살아가며 바벨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만약 다니엘이 여겼다라면 뜻을 정하여 채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끝까지 왕의 음식을 거부하다가 최후를 맞이하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순교하는 것이다 라고 여겼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 가운데서 살아가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다니엘로 하여금 그러한 뜻을 정하도록 하였을까요? 우리 다니엘서 1장 2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절입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다니엘은 바로 이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권력자들과 지혜자들은 바벨론이 남유다를 이긴 것은 그들이 강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힘이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믿는 신이 더 강했기 때문이라고 여겼고 믿었지만, 그래서 그들은 오만방자하게도 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릇들을 자신들의 신전으로 가져갔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남유다를 바벨론에게 넘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 성전의 그릇을 바벨론에게 넘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하셨다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주님이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이 빼앗기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모든 상황도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이 믿음의 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역사를 이끌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며 그는 바벨론의 제국 가운데서 살아가기로 뜻을 정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니엘은 적극적으로 자신 앞에 펼쳐진 지금의 이 문제를 자신의 품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속한 사회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번민하는 왕을 위해서 그는 기도합니다. 그가 꾼 꿈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기도합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이 무능력함을 느끼며 이 불안에 떠는 세상을 위해서 오직 유일하게 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 답을 달라고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이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다니엘처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다니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히려 이 세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불안 가운데 떨며 생명이 없는 것에 소망이 있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 하나님 그들에게 정말로 진정한 은혜를, 진정한 생명의 소망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악하기에 자기들이 지은 죄로 그저 심판당하게 내버려 두고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팔짱 끼며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정말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저희 한 절씩 한번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 세상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 믿음으로 기도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다니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자들과 지혜자들과 달리 무능하지 않으시며 침묵하지 않으심을 보여주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셨기에, 그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알려주셨기에 다니엘은 당당히 이제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꿈을 주신 분도, 이 꿈의 진정한 해석자도 하나님임을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28절입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그렇다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으로 보게 된 이 장래의 일, 그 일은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도대체 어떠한 꿈일까요? 그가 꾼 꿈은 이 머리는 금으로,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이 배와 널쩍다리는 노스로, 이 종아리는 쇠로, 발은 진흙으로 이루어진 한 신상이 나오는 꿈이었습니다. 그러한데 그러한 신상을 향해서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굴러와서 그 발을 치게 되고, 그 큰 신상은 그 돌에 의해서 무너져, 속절없이 무너져 내려서 이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바람에 날려가 버리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이 꿈으로 꾸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많은 학자들은 이 꿈을 역사의 시간표라고 여기며 여러 제국의 발생과 멸망의 때에 맞춰서 이 꿈을 해석해 나갑니다. 하지만 그러한 해석은 이 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언제인지 그 때에 초점을 더욱 맞추게 만듭니다. 즉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정확한 의도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 시간을 이 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꾼 꿈을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 그가 보게 된 것, 느부갓네살이 꿈으로 보게 된 것은 아무리 강한 제국이라 할지라도 그 제국에는 흥망성쇠가 있다라는 것을 그가 꿈으로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며 그 모든 힘과 능력은 하늘의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통해서 당시의 최고의 제국의 지도자였던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며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등장하는, 그 꿈에 등장하는 이 신상을 한번 머릿속으로 더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 그 신상의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으로 되어 빛나 그 어떠한 것보다도 영광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그 신상의 발은 어떻습니까? 이 거대한 신상을 떠받치면서 그 무엇보다도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신상을 떠받치고 든든하게 서 있어야 하는 그 발은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초라하고 가장 약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거대한 제국이라 할지라도, 지금 절대적인 권력을 누리고 있는 제국이라 할지라도 그 힘은, 그 영광은 절대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것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금으로 된 머리가 진흙으로 된 발에 의존하고 있다면 그 미래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꿈은 이렇게 느부갓네살에게 질문합니다. 그렇게 불완전한 나라가 아니라 진정한 나라가, 완전한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진정한 왕이 있다라는 것을 네가 인정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입니다. 느부갓네살의 불완전한 제국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고 완전한 그 나라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해도 이 꿈 하나 때문에 번민해하며 불안해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왕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시간표대로 가장 선하게 다스리고 계시는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 한번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45절 말씀을 읽어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44절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한 나라,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하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결코 돌아가지도 아니할 그 나라, 어떠한 질병도 침범할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그 나라, 어떠한 전쟁으로도 넘볼 수 없고 빼앗길 수 없는 그 나라.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시작하시고 이루시고 마지막 그 끝날에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습니다. 그 나라를 다스리는 진정한 왕은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다니엘은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느부갓네살의 꿈속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니엘에게서 이러한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20절 말씀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다니엘에게는 예언으로 주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미 주어졌으며 우리는 이미 그 나라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역사는 여전히 제국이 또 다른 제국을 대체하며 그렇게 역사는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을,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는 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는 여전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힘도, 그들이 자랑하는 지혜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요. 오히려 그들이 힘과 지혜를 자랑하는 것은 그들이 알 수 없는 그 불확실함 가운데서, 자신들이 불확실함 가운데서 느끼고 있는 그 불안함을 감추기 위한 속임수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히려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도 저희가 한번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4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이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거룩한 산돌이신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며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져도 지혜를 깨달아도 여전히 불안해하는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정답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을 날마다 기억하고 힘입어서 그 기쁨만을 자랑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라는 것을 믿으며 세상의 어떠한 지혜보다 뛰어나신 우리 주님의 지혜만을 의지하며 이 세상 가운데 진짜 답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고 지혜롭다 자랑하여도
불안에 떠는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답을 그들에게 보여주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과 내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지금도 하나님이 실수 없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며 다니엘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미 시작되었으며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다니엘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찬양하며 진정한 답은 주님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우리도 다니엘처럼 기도로 우리의 삶으로 죽은 이 세상을 아무런 소망 없이 죽어있는 이 세상을 살려내는 그러한 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가득 차 넘칩니다. 우리에게 그 기쁨이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과 권능을 우리는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난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그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죽어가는 그들을, 죽어있는 그들을 살려내는, 살아난 우리가 살려내는 그러한 믿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번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 잠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다니엘이 역사를 바라보았던 그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실수 없이 신실하시게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이 세상을 위해 이 세상을 품고 기도하며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목소리로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이 진짜 정답인지를 보여주고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에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그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